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달렸던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노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당신만큼 소화를 잘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이게 칭찬을 많이 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에게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언제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때 인생의 철학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될 동기가 있었는데 그 신앙의 동기를 갖고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을 했는데 아마 그녀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린 것이 아니라 아마 티네이저 정도 되겠죠. 그때 친구들과 같이 몇 명과 같이 이 보트, 전물 보트 있죠. 이걸 타고서 바닷가로 나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재밌게 막 노는데 아마 썰물이 이렇게 나가는 때가 된 줄도 모르고서 같이 놀다가 배가 점점 해변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탁 멀어져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 쪽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문득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함께한다는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야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머리를 배 바닥에다가 쏘박고서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한참 기도했는데 아마 2시간 기도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이제 문득 보니까 캄캄해졌어요. 캄캄한데 어디선가 불빛 하나가 깜빡깜빡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배에 의해서 구조를 얻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스미스 양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 신조가 바로 그의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일이 벌어도 초조하거나 불안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확신에 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그렇게 활기 있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그의 신사가 참 처량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빨리 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준비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점점 갈수록 다윗에게 불리한 소식만 들려오는 겁니다. 낙심되는 소식만 들려와요. 다윗의 모사에 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그의 편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있을 때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들을 줌으로써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딱 일으키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떤 쪽으로 붙었냐면 압살롬 쪽으로 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똑똑한 그 탁월한 노력가가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그 소식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양,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을 같다.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 같은 이 정도로 아주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똑똑한 그런 모략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좀 더 강한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왕으로서 궁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소망을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아히도벨이 모략을 딱 베풀었다면 압살롬이 더 강해지고 다윗이 지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소망마저 다 사라지는 그런 소식이 바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한 건 간단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근심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좀 실패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당장 어떻게 벼락을 쳐서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세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후세를 다윗은 왕궁으로 보냅니다.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아히도벨과 같이 겨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략을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또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그 모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야 딱 돈덩어리 탁 떨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후세에 가서 압살롬에게 제안한 그 모략을 받아들이게끔 함으로써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앞뒤가 꽉 막혀서 집태양면이 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하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한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다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아이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 내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그가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압살롬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쏠려요. 압살롬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인심 좋은 사람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잘 줄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뺏어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모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반란을 탁 일으키고 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모두 어떤 쪽으로 쏠렸어요? 압살롬 쪽으로 다 쏠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겨우 군사 얼마를 데리고 피신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볼 때는 우리가 그 불가능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돼, 이런 것을 내가 안 된다고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한국에 가면 도로상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호두과자 파는 그 곳이라고 해요. 호두과자 맛있죠? 근데 호두과자를 많이 파는데, 근데 여러분,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이 천안에 사는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알고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용해서 이 과자를 만들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호두과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히트를 친 겁니다. 뭐 광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서는 막 그 한국에 한국에서 전국에서 막 주문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미국, 중국, 일본에까지도 막 수출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권사님의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돈이 들어오니까 이 권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저하고 도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반 딱 잘라서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호두 과자 봉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렇게 글귀를 써서 이렇게 팔 정도로 그분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시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7개 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7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부자였을 때 서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평생에 교회 7개를 짓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난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7개만 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는 응답이에요. 또 아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응답도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를 것 같이 우리가 대부분이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을 때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막 무식하게, 유창하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될 때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짜 내가 하는 기도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마음의 가짐이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필요할 때, 뭐 건강 필요할 때, 뭐 물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아유 이건 안 돼. 되면 뭐 그냥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해서 글쎄 몰라 기도를 해봤는데 뭐 모르겠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아 이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도 아니 뭐 그냥 우연히 된 거지 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응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지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제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부활을 전하지 마.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그가 빨리 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에서 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곳을 베드로는 당당하게 걸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그 친구들 집으로 갔어요. 제자들과 성도들.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로데라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쫓아나와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베드로 스님 오셨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면서 막 좋아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소식부터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지금 정신 나갔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감옥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거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너 지금 잠자다 잠꼬대 하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여러분 이게 분명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바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하면서 막 외치는, 아마 그도 의심했다는, 아마 귀신이 와서 두드리는가 봐. 베드로의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그 응답이 왔다는 이란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와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의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그건 그냥 내가 잘해서 그렇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다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모두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막 겸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몸을 비틀면서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일까요? 네? 사람들 그러죠? 정말 몸 비틀면 난 못해, 뭐 일 시켜도 못해요, 막 이런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거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네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못한다고 비빌 꾸면서 막 도망가고, 아, 저 사람 참 겸손해, 할 줄 아는데 못한다고 그래.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십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왜? 내가 최고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높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저기는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도둑질하거나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불의하고 강한 자들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0에 하나를 드리고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성전 안에서 한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야 손가락질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기 계잖아요.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죄인이에요.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한다고 해요.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물질도 드려야 돼요. 많이 드리고 은혜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 자신이 자꾸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자꾸 유혹을 하네요. 너 이 정도지?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띄워줘요. 띄워주면 이 정도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겸손해서 나는 하나님께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뤄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신청하는, 청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이렇군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서 묵상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하게 변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정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몰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획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할 때 그 사람은 잘못된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잠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눠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대화가 잘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시간 이렇게 대화를 해도 도대체가 삐그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저도 그런 사람 만나는데 자기가 딱 만났다면 그때부터 자기 얘기 시작해서 해서 자기가 중간에 무슨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한 30분 동안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한마디 하고 그 사람이 대화 또 한마디 하고 서로가 주거리 바꾸면서 이게 대화하다 보면 잠깐 얘기해도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혼자 다 떠들어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허풍쟁이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30분, 1시간 동안 그냥 어떤 사람은 방으로 1시간 동안 떠들어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혼자서 다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끝나버리고 시원하다. 내가 1시간 동안 영적으로 기도해갖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일방통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막 따발총을 쏘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내가 간절히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혼자 계속 따발총만 쓰고 내 뜻만 자꾸 하나님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있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 기도했네요. 잘못된 것을 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읽고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서 성경에 다 기록해 줬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